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행복하기를 굉장히 원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행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부터 오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함께 깨닫는 그런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로마서 14장 17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이제는 각 사람 위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 보면은 잘 먹어야 되고 또 잘 살아야 되고 아이들도 잘 가르쳐야 되고 그러는 은혜가 있다 보니까 배골치 마라, 배골치 마라. 이게 옛날 우리의 어머니들 세대가 늘 했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배골키지 마라. 그리고 오죽하면 그런 말도 있다 그러죠. 밥 먹고 열심히 뛰면은 뛰지 마라. 뭐 이렇게도 했다 그래요. 힘든 세월을 살았습니다. 보릿고개라고들 말씀하십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보릿고개가 왜 있는지를 모른다 그러죠. 배고프면은 라면도 있고 컵라면도 있고 먹을 게 많은데 왜 굶었을까요? 이렇게 묻는다 그래요. 이때나 또 현재나 과거나 마음의 가난을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가난은 어디서부터 찾아내야 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찾아낼 때 마음의 부요가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서 그 다음부터 하시는 말씀이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외부에서부터 행복을 찾으려고 그러고 사람 안에서 관계 속에서 행복을 만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만나려는 행복과 찾으려는 그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오늘 정의를 내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어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그리고 희락과 평강인데요. 희락이나 평강이나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완전체를 이루시는 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영원할 것 같으면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 머물러야 되겠죠. 그런데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어찌 보면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또 그렇게 이 땅을 떠나가야 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영적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영은 하늘나라의 위대한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고 체험하고 그렇게 살으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된 거죠.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한테는 늘 기쁨이 충만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건의 연습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건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죠. 어떠한 자기 나름대로의 기쁨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자족하기를 힘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것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에게도 기쁘게 하고 그런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칭찬받는 것 때문에 얼마나 잘못된 길로 아이들을 양육하는지 모릅니다. 어른들의 기준에 맞추면 칭찬을 하는 거예요. 어른들의 목표에 잘 도달하는 아이는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 방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고 그렇게 된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다 그럽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칭찬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모의 연습을 해보지 않고 부모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자식의 위치에 있지만
자식의 어떤 해야 될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린 자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끊임없는 배움과 배움 속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그리고 어머니의 기준, 아버지의 기준, 세상의 기준에 맞추면 칭찬한다는 것이 우리의 또 약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한대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성장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아내고 변화되고 그 한 아이가 세상에서 큰 일을 감당할 것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인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5절 말씀도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명령을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특별히 지키고 행하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을 의로운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스스로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저는 원래 착합니다. 저는 원래 의로워요. 의를 함부로 얘기할 수 없음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그만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부로 내가 의롭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우리가 타인을 보고도 참 의롭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 판단의 기점은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의로움이 있습니다. 온전하신 의로움을 갖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닮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에 있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9절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이 있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 착해. 쟤 굉장히 착하지. 저는 원래 착해요. 자기의 어떤 자기 자존감이 있어서 착하다기보다 조종되어 있는 착함이 있어요. 사람에게 조종되어 있는 착함을 우리는 착하다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너는 착한 아이인데 그렇게 하면 못 써. 넌 착한 아이인데 그렇게 하면 되겠니? 넌 굉장히 착하잖아. 그렇게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나 달란트를 접어버리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기준에 맞추면 착한 사람이 되는 건데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빛의 열매는 빛의 열매,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착해진다 그랬습니다. 그 착함은 의로움과 진실하다고 정의를 하셨습니다. 세상이 착한 거는 조준하는 대로 잘 따라오는 거라면 하나님의 착함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의로움과 진실함에 하나님이 우리를 착하다고 하신다면 그 의로운 것은 하나님 안에서 찾아내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행복을 찾아서 과거부터 태초부터 현재 과거가 또 미래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행복을 찾아서 찾아갑니다. 또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하면 편해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이 세상에 행복하다고 많이 가진 사람한테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행복하다고 대답하는 것보다 편리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물질이 부유한 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굉장히 물질이 많으셔서 이제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물질 때문에 좀 편한 곳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좀 편리한 것은 있습니다. 걸어 다니는 것보다 자가용이 있으니까 편할 것이고요. 비행기를 타도 돈이 있으면 좀 편한 자리에 앉으니까 좀 편할 것이고요. 어디 가서 머물러도 좋은 곳에 가서 머물면 잠자리가 편하니까 편한 것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행복의 기준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복의 기준은 오직 여호와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행복의 기준이 나오는 것이죠. 가진 거 없고 뭐가 엄청난 그 능력은 없고 또 명예도 없는 것 같으나 늘 마음에 행복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물어보면 뭐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십니까? 날마다 즐겁습니다. 왜 즐거우신가요?
돈이 없으면 잠깐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이 내게 계심으로 그런 것은 문제가 안 된다 그러죠.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가난하란 말은 절대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부유의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요. 장수의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돼야 될 것은 우리의 참된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6절 보면 여러분들 참 좋아하시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얼굴을 날마다 봐주시고 우리 얼굴을 통해서 평강하기를 원하시고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고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평강하라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강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평안하뇨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주 고통스럽게 아파 있는 사람들, 병마에 시달리는 사람들, 어둠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굳이 무섭게 가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막 이렇게 안 해도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거기에 억압되어 있어서 그 단어 자체가 무서운 사람에게 굳이 가서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용어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예수 이름으로 평안할지어다예요. 평강이 말지어다예요. 어둠은 평강을 두려워합니다. 어둠은 평강한 사람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의학이 어렵다라고 얘기해도 그 사람 안에 말할 수 없는 평강을 갖고 있다면 그 어둠도 그 평강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의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비밀의 열쇠가 곧 하나님이신 겁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죠. 저는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기쁜 게 평안한 것 같아요. 문제는 굉장히 커요. 이거는 울어서 해결돼야 되는 건가? 울 것 같으면 하루 종일이라도 울어야 되고 금식해서 해결될 거라면은 정말 얼만큼 내가 죽을 수 있는 만큼이라도 금식해서 해결될 수 있다면 하려고 하는 일들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평안하냐라고 물을 때 주님은 그 모든 우리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 너머의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5장 6절 말씀에도 보면요, 그 부하가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내 집도 평안하라. 그리고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안이 얼마나 깊은 은혜를 주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딱 들어가거든 먼저 기도하거라. 그런데 무슨 기도부터 하라 그러셨어요? 평안을 빌어주라 그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땅에 살면서 평안이 행복하고 연결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가장 두려운 게 평안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잖아요. 두려움은 뭐죠? 어둠의 영역이라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어둠은 두려움을 가져다 줘요. 말할 수 없는 두려움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이루고 늘 날마다 가슴이 뛰고 만족이 없고 어디를 가도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느 집에 가든지 내가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해 주거라. 무엇을?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거라. 그런데 그 평안이 그 집에 머물 일이 없거든.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일이 안 되거든. 그 평안은 너에게로 들어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지, 또 진정한 평안은 어디서부터 흘러내려오는지 이 비밀의 열쇠를 안다면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열매를 잘 맺으려면 가지가 튼튼해야 되는 건데요. 그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강과 여러분들의 기쁨이 불행하고 우울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나눠주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29편 11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힘을 주셔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절대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근육적인 힘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힘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거에도 좌절하지 않고 넘어진 것 같으나 실상은 일어선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다 이겨놓고 싸우게 하시고 허술한 사람 같으나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약한 사람 같으나 참으로 진정 강한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힘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감사한 분이신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평안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돈을 투자하고 또 세상을 향해서 보는 것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 때문에 많은 시간을 또 투자를 해봅니다. 일시적인 평안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참된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17절 말씀도 그런 말씀 주십니다. 여러분, 그 길이 즐거운 길이요 그의 달려갈 지름길은 다 평강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평강이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가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소망은 무엇이기에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철야기도 하고 새벽 예배드리고 구역 예배드리고 그럴까요?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 땅에서 부여받은 일을 행하는 것도 평안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은 소망은 하나님의 모든 기쁨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은 언제나 아멘이에요. 말씀은 언제나 소망이고 언제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1.1획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힘들어서 소망을 끊어졌다 그럽니다. 근데 다시 한번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만나시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눈물이 많았습니다. 시편 126편에는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냐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인생 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눈물이 없고 왜 슬픔이 없었고 왜 고난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지금도 힘들고 막막하고 마치 내 안에서는 행복과 기쁨이 영원히 없을 것 같은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의 눈물이 너무 값지기 때문에 반드시 기쁨으로 거둔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말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가 막힌 사연들도 하나님께 아뢰일 때 기쁨으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16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24절 말씀이에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할 거라 했습니다.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는데 기도할 때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기뻐질까요? 오늘 말씀을 쭉 말씀하시죠. 우리에게는 눈물의 잔도 있고 기도할 때도 기쁨과 평강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는 무엇일까요? 호흡입니다. 영적 호흡이고 영적 언어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은 어린아이가 기도하는 그 단어도 익히 그 어린아이의 기준에서 다 들어주시고, 성인의 기도도, 할아버지의 기도도, 할머니의 기도도, 어떤 나라의 말로 언어도 하나님은 다 듣고 응답해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리다고 어린아이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될 것이라고 얘기하셔도 안 되고요. 또 연세가 많으신데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은 온 인류의 아버지십니다. 앞으로 행해질 모든 사건과 모든 인간사에 개입하시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라 그래요. 그러니 기쁨을 여러분들 유지하고 나누고 싶으시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웃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나누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처럼 그러한 일들이 교회에서 다시 활성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는 기쁨을 소유한 자들이 됩니다. 교회에 오니 마음이 기뻐지고 마음껏 웃어지고 지체들과 얘기할 때 마음을 토해내도 그 누구도 내 이야기가 수군대는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손을 잡아주고 마음과 마음을 보듬어주고 위로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십니다. 그곳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그곳에 성령의 임재함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 마음 놓고 성전 안에서 여러분들이 마음과 마음을 놓으시고 이야기하시고 기도하시고 음식을 떼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는 그 아름다운 한나라의 공동체가 이 땅에 머무는 곳이 모형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이 일을 마음껏 나누고 바깥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행복을 전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마음 놓고 하나님의 전에서 마음을 토하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지체들과의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응답받는 역사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마음 놓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하늘 나라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언어에 선포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을 움직이고 어둠을 움직이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하늘나라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여기가 저기가 아니고 오직 하늘나라의 하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소통과 교통이 서로 이루어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각 사람에게 머물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머물러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가 아름답고 화평하고 진정한 행복을 나누는 그날까지 여러분 모두가 함께 무릎 모으고 손 모으고 마음 모아서 기도하는 그러한 아름다움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동역자로 부르심 받은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교회 공동체 여러분, 나가서 세상을 바꾸실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전 세계로 파송될 아름다운 발걸음들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